같이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함이 있는 그곳에서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187장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둥이 같이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통해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예배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가시는 종에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준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절을 봐야 되겠다. 앞절을 봐야 되겠다 하다가 올라가다가 5장 1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가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 나오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그거까지 보기 준비 단계로 이제 몇 줄을 살펴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에다가 지금 앞에 것까지 하게 되면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10월 달입니다. 다음 주가. 시간이 빠르죠. 내 짐이 가장 무겁다라는 제목의 한 예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항상 불만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귀에 볼은 개구리처럼 퉁퉁 부어있고 삐죽거리는 주둥이는 쑥 나와있어 고무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공동작업으로 짐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불평씨도 마을 사람과 함께 짐을 지게 되었는데 아이씨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무겁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걸 보니 내 짐이 2배는 더 무거운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처럼 불평했던 겁니다. 아이씨 나는 참 지리지 운도 없지 하필이면 가장 무거운 짐을 걸릴 게 뭐라. 길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불평신을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짐을 쌓아둔 창고로 갔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짐에 살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가서 어젯밤 표시해둔 짐을 찾아서 등에 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짐은 바로 어제 그 자신이 지고 왔던 그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더라. 그 힘든 것을 내재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고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사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는 그 마음부터 그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것은 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것은 어떠한 걸까요? 자신의 것은 항상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교는 그렇습니다. 비교는 항상 자신의 것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갇혀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도 좋아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부족하거나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항상 피해자여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무언가 억압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억압 속에 사는 삶이 자유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다면 그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아님 그 자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똑같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를 왜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할까요? 자유를 누리려고 해도 자유를 모른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라고 말하는데 자유를 몰라요. 그럼 어떤 자유를 누리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저는 제일 말씀을 보면서 제일 잘 보는 게 뭐냐면 이 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절을 참 잘 봐요. 오늘 본문 한 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5장에서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장에는 자유롭게 하려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뭘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해서 4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4장 이제 후반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절은 자유, 종의 멍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자유는 무엇이며 종의 멍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이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느니라 하셨으며 4장에서는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물,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 아시죠? 잘 아시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을 살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 부족함을 찾는다면 굳이 찾는다면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뭘까요? 네, 창세기 11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나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고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아니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있고요. 참 많아요. 그 당시의 문화 속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부분 속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얘기할까요?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나라의 모습과 좀 비교하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좋아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또한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랑 좀 비슷하죠. 조상 볼 면목이 없어서 자녀를 못 낳는. 이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자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런 자녀에 대한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보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아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박을 맞는 일.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남편은 첩을 들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 조선시대 때 그랬대요. 현모양처가 이때 나온 말인데 현모양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현모양처는 남편이 첩을 여러 명 거느리면서 이해하자면 어진 어머니처럼 착한 아내를 뜻하는 말이래요.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 그런데 그 배경은 현모양처는 남편이 첩을 여러 명 거느리고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밖으로 돌아다녀도 아내는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 현모양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첩이 있어도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모양처.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현모양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 남편의 누이를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해보셨죠? 남편의 누이를 처음에 결혼하면 뭐라고 부르죠? 네? 시누이, 아가씨 이렇게 부르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고모라고 불러요. 이게 아들을 낳으면 그 지위 상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우리 문화와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1장에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또 나와요.
계보로 시작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자녀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죠? 아플 때, 힘들 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민족을 이루겠대요. 민족이 뭘 의미해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민족이 되나요? 혼자 있으면 민족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기에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에 따른 약속을 따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자녀도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면 아브라함이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조금씩 주시나 봐요. 여러분 그래도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붙을 수 있는 부족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갔는지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는 부족함이 될 수 있어서 그는 어떤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준비의 마음임을 깨달으십시오. 부족하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에 따른 앞길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은 캄캄해요. 약속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이 캄캄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항상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 뒤에 보여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야, 약속을 줬잖아.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10분 뒤는 이렇게 해줄 거야. 1시간 뒤는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약속은 있지만 우리들이 그 약속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삶은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속 뒤에 보여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결과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약속은 결과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노라라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은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10분 뒤에 약속이라면, 아니 지금 바로 뒤에 있어질 약속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일어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걸어간 우리의 삶은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요. 우리는 아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졌어요. 아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10년. 아니 1, 2년도 아니고요. 10년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아내인 사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조바심을 갖기에 충분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더 이상 생리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가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이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보다 더 앞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이삭이 나올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으로 보면 약속이 있어요.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 상황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게요. 15절 시작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락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과정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녀는요 이렇게 해도 자녀인 거예요. 왜 보면 창세기 29장 3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얻죠?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종의 자녀, 육체로부터 낸 자녀,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또한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는 반대로 사라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의 자녀,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유업을 이을 자녀인 이삭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것은 자유이니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스마엘과 이삭이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낳은 우리의 생각으로 낳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낳는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항상 싸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어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이스마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항상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난 것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낳는데 우리들의 그것 생각이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이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배경으로 5장의 말씀이 시작돼요.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되는 말씀에 그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있어서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온 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유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아니, 나로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보면서 그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인가 자유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자유는 종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종의 멍에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되게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성경에서는 더 많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약속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은 우리의 결과적인 약속인 거예요. 자유란 그 약속의 결과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집을 맡김으로 진리인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는 언제든지 생각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다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약속의 결과는 있지만 그 과정이 갈 바는 몰랐던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가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건 몰라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인 약속의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 바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자유롭게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자유라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자유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성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아닌 종의 멍에로 돌아가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아닌 삶을 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종의 멍에인 속박의 육체적으로 사는 삶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종의 멍에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살아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행복이 과연 언제 지속될까?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쩌지?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의 마음속에 종의 멍의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과연 끝까지 갈까? 이것이 종의 멍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의 삶을 살죠? 400년.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갔다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40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돼요. 자유롭지 살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요. 잘 아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똑같죠? 기업으로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속박에 있던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 이걸 자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멍인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라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볼까요? 2절 3절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 좀 길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말에는 같은 단어가 나와요. 16장 3절과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죠? 3절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같은 말이 있어요. 수문구리 같은 말. 뭐죠? 원망도 나오지만 애굽 땅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이 뭐라 그랬지? 아까 말했듯이 종의 멍에. 지금 이 광야의 삶이 어찌 보면 힘들지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종의 멍에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이 출애굽했어요. 이건 출애굽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계속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니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거예요. 우리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삶으로 가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아니 그때는 참 편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참 편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니 난 그때 너무 편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럴 때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쭉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좋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남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삶 참 좋지. 저 때가 좋았지. 우리 안 그래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종의 멍에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삶의 자유의 삶을 누려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자유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 삶을 누려가는 게 아니라 뭔 삶? 종의 멍에의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계속 종의 멍에의 삶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각은 자유다. 이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의 착각이 이렇대요. 못생긴 여자를 꼬시기가 쉬운 줄 안대요. 남자들의 착각.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 안대요. 부모들의 착각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거라는 착각이 있대요. 육군 병장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대요. 아가씨들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 되지 않을 거라고 다 착각을 한대요. 연애하는 남녀는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절대 그렇습니다. 장인 장모는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대요. 회사 사장은 종업원들은 쪼아붙이면 더 열심히 일하는 줄 안대요. 진짜 그래요. 힘들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이 없는 줄 아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시간만 지나면 진급되는 줄 안대요. 남편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대요.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대요. 엄마들은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자기애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대요. 대학생들은 철이 든 줄 안대요.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펼쳐질 줄 안대요. 카페지기는 카페만 만들어 놓으면 회원이 늘 줄 안대요. 저도 유튜버를 만들어 놨는데 회원이 늘 줄 알았는데 안 늘어요. 카페 회원은 내가 매일 와서 눈팅하며 몰래 글을 실어 날려도 내가 왔다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안대요. 다 안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자기는 절대 안 그러는 줄 안돼요. 다 그러고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자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유도 알아야 되냐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자유, 어떤 자유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똑같은 자유예요. 그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삶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 자유에 대해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엄청나게 쉬워요. 그것은 현신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남들이 말하는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나까지. 굳건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굳건은 매우 튼튼하고 실하다라는 말이에요. 튼튼하고 지강하고 단단하다, 세정하다, 바르다, 강건하다, 이런 말이에요.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은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인데 자유를 지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하지만 이 자유가 어찌 보면 쉽게 우리에게 얻어졌기 때문에, 내 옆에 항상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겨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고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내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없는 종의 멍에의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활하심은 너무나도 쉽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놀라운 능력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로 가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으로 가는 그곳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 고난의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원망의 소리를, 비난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우리는 많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우선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되고 그들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종의 멍에입니다. 이 종의 멍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쭉 보면 종의 멍에는 이러한 삶이다, 종의 멍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뭐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게도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박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억압이에요.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이고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속박이고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고 평안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더 말씀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솔직히요,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항상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갖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 여러분, 지금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가는 이 삶이 가장 기쁜 삶이에요. 믿으세요. 뒤돌아보면 이 삶이 가장 기뻤구나라는 것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못된 삶인 거예요. 과거의 삶, 종의 멍에의 삶은 지나간 거예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기쁨과 행복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은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예수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하심과 성만찬을 기정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성만찬을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만은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노라. 이들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의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응하심이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는 주번을 삼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살렘전원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9월 27일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요.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 추석, 그 다음 주 추석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추석 다음 주 세 번째 주 예정이래요. 세 번째 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다 드렸죠? 문자 다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온갖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신 그 자유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렘전원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곳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